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자들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6월절 준수에 이어서 무기또 전투와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추모하는 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을 거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온 국민의 슬픔, 선지자 예레미야 요시야 추모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26절, 27절은 요시야에 관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또 전쟁은 근동시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제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하고 하란 지역으로 밀려나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던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도와서 유프라데스 강변의 갈그미스로 북상하던 애굽 왕 느고와 아수르가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팔레스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느고의 북상을 저지하려고 하는 요시야의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느고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북상을 저지하려고 하는 요시야를 향해서 자신이 바벨론을 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대적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느고가 하는 말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은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시야의 죽음은 그가 유다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라는 훌다의 예언,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의 저자로서 요시야의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슬픔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죽일까 하노라.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건데 왜 나의 길을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도우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지금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힘이 약해졌을 때,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아수르의 힘이 강해지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그들의 힘에 의해서 남유다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역시도 요시야는 애굽의 힘이 세지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도 수시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애굽 왕 느고의 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요시야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의 길을 막아서게 됐고 그와 싸움을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내가 내 귀가 열리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귀가 열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열려있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들리지 못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긴가민가 할 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또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개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를 데려가십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전 선왕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반을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너무 많이 참으셨던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나에게 제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리라 했던 그 예언,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예언,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예언, 그 예언을 이루겠다. 그런데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요시야, 너의 때에는 이루지 않을게. 너가 나를 향한 그 모습,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그 모습,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줬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지 않을게. 너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잘 판단하지 못한 요시야가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다를 통한 훌다를 통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왕 느고를 사용하셔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한 말씀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